이전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의 죄악에 근거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가볍게 하고자 하나님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백성의 타락이 심판을 부인하고 평안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이었음을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리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의 타락에 대한 책임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예레미야의 주장에 일면 동의하시기도 하지만 백성의 책임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십니다.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긴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그들도 기근과 칼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속였던 자나 속임을 당한 자나 모두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기근과 칼로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던져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죄악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을 잊으셨습니까? 부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선지자는 그들이 붙잡을 소망은 오직 여호와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분께 매달립니다. 유다 백성이 그분의 택한 언약 백성임을 여호와께 상기시키면서 부디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분은 이전부터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빌기를 멈춰라. 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TV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본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로서는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이나 종양 같은 것이 몸속에서 무섭게 퍼져나가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제 이미 늦었고 자신의 생명은 거의 잃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종종 겪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그대로 둔다면 그 죄는 점점 자라서 심판의 칼을 대지 않고서는 제거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회개하고 부르짖고 요청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칼로 그 죄의 환부를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귀에서는 맴돌지만 정작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는 침투하여서 회개와 회심과 각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미혹을 당하여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죠.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짓 복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던,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안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우리가 듣고 찾아보는 말씀이 인본주의적이며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나의 세속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불편해하면서 자신을 지켜세우고 사람을 지켜세우고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헛된 메시지를 믿고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자기 만족이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포장하는 거짓 예언에 귀 기울이는 대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잘 아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말씀을 평소에도 잘 듣고 읽으면서 깨닫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해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말씀과 성령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신령한 옷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예수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